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한 강물 흐르는 부유한 나의 상태에 주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들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굴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악기로 찬양만 나가주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그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박수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다시 한번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맛이 없어서 주의 임재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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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생명을 이루신 주님께 힘을 다해 박수 환호. 다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찬양 나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믿음 다하여 주님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며 행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행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육신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토요일에 GPM 하이웨이 KYM 연합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메르테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모익 선생님, 헌금 기도는 박예은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웅 목사님께서 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예, 규칙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Free People 시리즈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일 마지막으로 본 영화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 그 영화에서 캐릭터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있었는지 어떤 컨플릭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컨플릭트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그 컨플릭트의 원인, cause가 뭐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그 캐릭터들 사이에서 컨플릭트가 일어나는데요. cause가 있죠. 원인이 있고 그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죠? 법을 어기면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이제 그 신호등 같은 걸 잘 안 지키면 티켓을 띄면 벌금 뭐 몇백 불씩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 중력 법칙 같은 그런 자연 법칙의 그런 것들을 어기면 부상을 입기도 하죠. 여러분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낮으면 괜찮지만 높으면 다치죠. 그런 것들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종종 그 컨플릭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지 볼 텐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법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단 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니, 두 개인가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So there's a lot of laws in the Bible. Actually, they're all in the first 5 books of the Bible. There's 613 laws given to ancient Israel when they're around Mount Sinai. And so, you know, many people approach these, there's so many, and they wonder, what are they here for? Some people run away from them. Some people think they're really interesting or advanced for their day. And so what we're asking is, how do these laws fit into the overall storyline of the Bible? And what did Jesus think about these laws, and what did he do with them? Because he thought they were really important. In fact, he said they can all be summarized in the great command that he called loving God and loving your neighbor as yourself. So we're asking, how do the laws fit into the storyline of the Bible? What do they have to do with Jesus? What did he think about them and do with them? And what do we learn about God and about ourselves through these laws? So we're excited to make it. I think it's going to be awesome. Question for you. Okay, yeah. How many laws is the Great Command? Good question. Yeah, you know, Jesus said the great command is love the Lord your God, and the second great command is like it. So there's 2 great commands. Well, actually, he only says there's one. Jesus says there's one great command, but then he gives 2.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So is Jesus just bad at math? Yeah, I think in Jesus' mind, you love God by loving your neighbor. And when you love your neighbor, you're loving God, because you're loving people made in God's image. 네,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2개로 생각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규칙, 자유, 또 권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 규칙을 따르는 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모든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니까요. 사랑의 규칙, 사랑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컨플릭트, 갈등을 겪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야고보가 누군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야고보는 어디를 이끌었습니까? 리더였습니까? 어디의 리더였습니까? 예,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자, 그러면 그 야고보는 어떤 편지를 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야고보서, 제임스라고 부르는 그 야고보서를 썼죠. 그리고 야고보는 무엇을 그 책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쳐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종교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야고보하고 그 야고보가 속했던 그 커뮤니티가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왔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그 관찰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사람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기심과 질투는 갈등을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또 내가 옳고 내가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욕망, 그러니까 욕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 동시에 질투하거나 이기적일 수는 없겠죠. 사랑을 하는데 질투하거나 이기적이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한두 가지는 생각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조작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프레셔,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종종 틀립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동기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나 중심, 내 사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따르고 동시에 나를 중심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 일부는 교회에서 듣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판단은 자유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쓰라림, 오만, 잔인, 분개, 또 참을성 없음, 또 불친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했다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성취하고 있는 건가요? 불친절, 참을성 없음, 잔인, 오만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과연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따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자유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 그 컨플릭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법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분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이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읽는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 전체 우주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모든 사람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힘,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에 거함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고문과 그 침뱉음과 그 모욕과 그리고 죽음에 굴복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죄사함, 그런 자유를 주신 거죠. 지금 당장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뭐죠? 바로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죠.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면 더 큰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유의 일부분을 포기할 때 더 만족스러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절과 인내, 용서, 연민,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그 창조주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유를 포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특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KYM 학생들과 선생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일요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또 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저희가 주님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하고요. 또 일주일 잘 주님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네요. 내일이면 또 벌써 3월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사랑. 나누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